타사 바가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재 성육다 니카야 엔솔로지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545페이지 30번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라고 하는 하느님의 경험을 봤습니다. 오늘은 547페이지 31번 어떤 사람이 열을 가르치면 최상의 예경을 표할까 하는 겁니다. 숟가락 갖다 예경이라고 합니다. 숟가락 갖다 경험을 부제로 어떤 사람이 열을 가르치면 최상의 가르침에 최상의 예경을 표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가지 늘 기억해야 될 거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늘 기억할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책에 있죠? 다 적어놓으셨죠? 그 법회 시간에 다 적어놓고 집에 와서 절대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어디 있느냐 하면 대장경에 있다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모임은 원래는 그 명상 기초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당에서 불교 기초반을 해서 공부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불자님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다 불교 교양대학은 다 졸업을 하셔서 불교 교양대학 학위를 몇 개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초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명상 기초를 선수행이나 명상을 하기 위한 그런 명상 기초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명상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람님이라든가 또 수행 설계도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 수행 설계도 여기 있긴 하죠. 저걸 가지고 한번 보긴 했는데 그래서 저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불교는 흔히 수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또 수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것을 부처님은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그래 보니 대체로 우리는 옛날에 마조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의 큰 선성이신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황벽희운 선사가 이제 마조 선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마조 선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슥슥 가는 그런 소리가 나서 뭔가 하고 그냥 집중 몰입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멀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스승이 뭐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이래서 수행을 하다가 스님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기왓장을 그 바위에 돌에 기왓장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절에 가보면은 돌을 가는 게 있죠. 돌을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갈다가 돌이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소원 성취한다고. 그래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절에 가면 그 돌 갈고 앉아 있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비슷하게 그 도 닦는 건지 돌 닦는 건지. 그런데 아무튼 이 황벽선사가 뭘 갈고 있는가 보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디 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기왓장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너 거울 만들려고 한다고.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는 조금 전에 뭐하고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승이. 참선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참선하냐라고. 그래서 대화가 좀 사실은 앞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참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스승이 기왓장을 들고 와서 갈고 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앉아있기만 한다고 깨달음 얻겠냐, 이렇게 그런 교훈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방석 위에 허리 펴고 앉아있기만 하면 그게 수행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명상반이라고 그 명상 기초를 티벳 밀교 명상법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 명상에 대한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다
위파사나, 사마타, 뭐 관상, 뭐 명상에 관계된 그런 말들은 많지요. 저마다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수행이고 명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다리를 조복받고 몸을 조복받고 거기에 좌선하고 명상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글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 우리 가끔 이제 또 스님들도 보면은 불교는 성전어가 경전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성전어가 빨리어가 있고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티베트어도 중요하고 대성경전 중심이긴 하지만 티베트어도 중요하고 또 한문도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자료가 저렇게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은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에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나 한문어로는 없는데 티베트어로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어느 거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언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면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불자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산스크리트 공부한다고 또 빨리어 공부한다고 티베트 공부한다고 한문 공부한다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불교 공부하는 것이 그런 언어 공부하는 거 그게 불교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 언어로 부처님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 언어가 부처님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연세에 언제 가나다라도 공부해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원서를 해석을 하고 그래서 겨우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행은 또 언제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나 발리어나 그런 거 공부할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원지 정도 돼야 원지 정도 돼야 사실 원지도 넣습니다. 지금 27. 네. 그래서 10대부터 이렇게 10대 초반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때 해야지 뭐 20살 넘어가지고 지금 30살 앞을 두고 있으면서 그것도 뭐 시간 많다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 뭐 그 반백년을 산 사람들이 반백년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뭐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빨리어 공부하고 티베트 공부해가지고 그 경전을 보겠다 볼 수는 있겠죠. 그러긴 한데 그렇게 하면 뭐 한 5년 10년 그냥 훌쩍 지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수행이 어떻게 되겠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경전어, 성전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저 위대한 세종대왕님을 우리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은 뭐 팔리어로 된 것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고 티베트어로도 있는 것을 번역하고 있고 한문어로 되는 것도 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런 경전을 많이 읽어서 부처님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 그것을 그걸 알고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이고 또 중요하고 빠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안구따르 니까야를 보고 이어서 지금 상유타 니까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수행이나 기도나 공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해탈열반을 이루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해탈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해탈열반을 얻는다는 말은 내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 내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나 다 생로병사 그리고 또 에벨리고 원증회고 이런 조선법륜경에 나오는 그 8가지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그뿐만 아니라 4가지 또는 8가지 고통뿐만 아니라 조선법륜경에는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슬픔이나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거는 나날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비탄하고 고통하고 근심, 절망하는 거 그것도 문제이지만 안타깝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요. 내버려 두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일어나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소멸해야 되고 그걸 소멸해서 어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이 없게 되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비탄하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얘기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은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의 종식. 나에게 있는 이 고통, 괴로움 이것을 어떻게 종식, 끝낼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는가. 그리고 윤회의 종식입니다. 윤회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나라에 살다가 또 금생에 이렇게 왔고 또 다음 생에 우리는 또다시 어떤 삶을 받아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금생에 우리가 살면서 지어놓은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어디에 태어나는가?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이게 분명히 있죠. 근데 가고 싶은 데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대체로 가고 싶은 곳하고는 엉뚱한 곳으로, 왜냐하면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에 맞는 몸을 받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이 상엽다 니까야 15에 10번,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없습니다. 상엽다 니까야 전서 15에 10번 그 경에 보면 1급의 세월 동안만 윤회하더라도, 급이라고 하는 말이 무한의 시간입니다. 무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몇 억 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긴 시간을 인도서는 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1급만 해도 그렇게 셀 수 없는 무한의 시간인데, 근데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경이 성불한 지도 벌써 몇 급이 지났다던가요?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다만 극락세계에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던가요? 10급이 됐다죠. 그 1급이 10개의 급이 10급이 지난, 10급의 그 1급만 해도 무한의 시간인데, 그런 급의 10개 분량이 되는 그런 시간 이전부터 벌써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중에 가보시면 그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도 계시네요 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설법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해 왔는가?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시니까 벌써 10급 전에 성불하셨다는 것을 부처님 아셨는데, 우리가 윤회하는 건 언제부터인가? 그건 셀 수 없는 무한의 그 급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윤회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 몇 급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작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상엽다 니까야에서는 1급의 세월만 윤회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1급 동안 나오고 죽고 이렇게 계속 육도 세계를 윤회하면서, 그때 한 사람이 남겨놓은 유골의 양, 그 사람은 태어나거나 또는 다른 곳에 태어났을 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1급 동안 윤회하면서 그 받았던 그 몸을 다 이렇게 차고 쌓아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더미가, 유골 더미가 큰 산과 같이 되리라고 위대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상엽다 니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1급 동안, 몇 급도 아니고 2급, 3급도 아니고 단 1급 동안 윤회한 그 몸을 쌓아놔도 태산만큼 높아진다. 그만큼 그렇게 쌓일 만큼 우리는 윤회해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 그 열반을 성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로움의 종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윤회의 종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서라도 나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치하고라도
내게 일어나는 슬픔, 비탄, 고통, 도심, 절망,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들은 왜 머리 깎고 출가했는가? 좀 더 빨리 금생에 또는 좀 더 빨리 이런 괴로움의 정식이나 윤회의 정식을 이루어서 열반을 성취하자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좀 집중하자고 해서 출가한 거고요. 제가자들은 괴로움 정식이 안 되는가?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요. 괴로움의 정식을 열반을 성취는 스님들만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법의경 27페이지 책이 다르면은 법의경 10번째 법의경 1년번호 숫자 10번째 보면은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인 의심, 규범과 근기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한 세 가지는 즉시 소멸된다. 이거는 수다원을 말합니다. 수다원을 얻게 되면 이런 것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축생, 악의, 수라의 네 갈래 악한 운명을 벗고 수다원만 얻게 되면, 수다원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완전한 깨달음 아니, 이제 첫 단계 깨달음이긴 하지만 제일 낮은 곳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지옥에 안 떨어진다. 축생에도 안 가고 악이나 아수라의 네 갈래 그런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아란이 되고 내가 승부를 해야지, 그런 욕심 안 가져도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수다원과만 얻어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가지 결박 가운데 3가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인 의심, 규범과 근기에 대한 집착, 이 3가지가 사라진다. 이 3가지 결박이 풀려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런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다원만 되어도 오역죄라고 하는 이런 악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이교신앙의 6번째의 이교를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를 신앙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교신앙의 6 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 오역죄에서 하나 더 보태어서 이교를 신앙하는 것, 그거는 죄악이라 했습니다. 오역죄와 같다 했습니다. 오역죄와 같은 그런 큰 죄악인데, 그런 이교를 신앙하는 그런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여기서 이교를 신앙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교를 신앙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교가 뭡니까? 이교는 뭘 말하죠? 이교가 뭡니까? 네? 다른 종교? 네? 이교를 신앙한다는데, 이교를 신앙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교가 뭡니까? 부처님 법 이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이교라고 아닙니까? 그럼 뭐지요? 부처님 이외의 다른 거를 말하나요? 그럼 부처님 종교는 불교니까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 다 이교 아니에요? 그럼 이교를 신앙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교에 부처님 종교를 믿고 있다가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왜 가냐 물어보니까 부처님 종교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그쪽에 가면 제사를 안 지낸다 이게. 그래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부처님 종교 불자들을 만나면 서로 막 아웅다웅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고 본체 만체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너무나 친절하고 재밌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교가 그런 종교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이교 신앙하는 건. 이교 신앙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교라고 하는 것이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다 이렇게 해야 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시네. 그래서 이교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는 그냥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글자는 그대로 다른 종교라는 이런 말이고 다른 가르침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 유아독존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내가 가장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말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근심 걱정이나 슬픔, 비탄 고통, 거진 절망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나 또 달리 말하면 길흉화복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일상생활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또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뭐 그런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길흉화복 또는 나에게 있어서의 이런 4가지 고통이나 8가지 고통들 이런 거, 그런 것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에 생겨나는가? 뭐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는가?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행복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길흉화복의 이런 일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기죠? 우리는 좀 들은 풍물이 있어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 하던데 싶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는 신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주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종교를 떠나서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이 있어서, 어떤 신이 있어서 그게 어떤 초월적인 절대의 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초상신일 수도 있고요. 좀 수준 낮은 그런 다른 신들일 수도 있고, 그 신의 범위는 넓습니다. 아무튼 그런 신들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주재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교고, 두 번째 이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되도록 운명으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운명이나 숙명을 말하는. 그래서 이건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다 정해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이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없지요.
우리 그냥 그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가 내가 이거를 내 생활을 바꿔봐야 되겠다, 개선해봐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교고, 세 번째는 그냥 기적이나 요행을 말합니다. 기적이나 요행으로 어떤 원인 없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본인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겸손해서 하는 소리지만 글자 그대로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돼 있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면 본인이 겸손하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우연입니다. 그 우연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일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 사성제에 가르치면서 집성제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고성제고 두 번째가 집성제죠.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거룩한 진리.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겨났는가 하는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진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처님은 초전법문경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가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다. 이 가래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조전법문경 8번. 한마디로 가래라고 했습니다.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 집착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애착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가래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신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그걸 믿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교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토정비결 봐가면서 신수 봐가면서 원래는 어떨란가 하고, 또 문제만 있으면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물어보든가 여쭤보든가 알아보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 신앙하는 것이 왜 큰 죄악인가, 그런 의미, 이교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경우에서는 낡은 신앙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신앙을 버려라 라고. 그럼 낡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낡은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참신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신한 신앙이고, 다른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신앙은 낡은 신앙이고, 세대기 진행하는 거는 참신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낡은 신앙이라는 말도 이
그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경전에서는 삼종외도라고 합니다. 삼종외도. 삼종외도라고 세 가지 불교 이외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세 가지라고 해서 삼종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삼종외도를 그런 생각을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을 믿는 그런 생각을 낡은 신앙이라고 하고 이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하죠. 또 우리 절에 보면 선방에 보면 가끔 어떤 선원의 입구에 입창물례 막존지혜라고 하는 이런 글귀로 써놓기도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지혜, 아는 거, 아는 척 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척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지혜를, 알지자, 이해할 해자. 여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를 버리고 와라. 그거를 버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입차문례.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존, 막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막존 지혜, 지혜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배경에서 제가 10번째로 봤는데 9번에 보면 심오한 지혜를 지니님께서 잘 설하신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8번째 윤회를 안 받는다 했습니다. 윤회는 7번만 태어나면 그로서 끝이라 했습니다. 즉 끝은 뭐겠습니까? 왜 8번째 윤회를 받지 않겠습니까? 7번째 태어나서 괴로움을 종식을 이루고 윤회를 종식시키고 열반을 성취하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윤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해탈 못했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내가 금생에 수다원감을 얻으면은 7번만 오면 된다는 이런 얘기. 6번만 더 오면은 7번째 해탈을 얻는다는 이런 의미거든. 그게 수다원의 이 공덕이고 이익이라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공부의 목적이 뭔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다원 과 정도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고 공부하시면 금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큰 이익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8번째 생을 받지 않는 이건 부처님 숙이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수다원도 세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수다원의 깨달음은 조건지어진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무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 수다원이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밑에 나오는 세 가지 개체가 있다는 거다. 개체가 있다는 이 말은 또 이 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내 몸과 마음, 내 몸과 마음 이게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체가 있다는 견해라는 말입니다. 이 몸이 나고 이 몸이 나의 것이고 이 몸이 나의 자아다. 이건 내 거다. 이게 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그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그 기준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집착하고 내 마음에 싫은 거는 화를 내고 밀쳐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일의 가장 기준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다원이 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좀 무아를 깨닫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걸 깨닫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게 집착하지 않냐고 그게 나라고 하는 기준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비우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전부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 선과 악이 어떤 건가요? 어떤 것을 선이라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악이고 그게 나의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다 우리는 전도되어서 뒤바뀐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내 거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그리고 다 내 거는 전부 다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시작했던 말씀 결론 지으면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궁극의 목표가 해탈열반이다. 우리들의 궁극의 목적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느 생인가는 금생에 이루면 더 좋고 어느 생인가 내가 해탈열반을 얻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을 종식하고 윤회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열반을 해탈을 얻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1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탈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의한 해탈. 하나는 지혜에 의한 해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열은 없습니다. 우열은 없는데 마음에 의한 해탈이 있고 지혜에 의한 해탈이 있는데 좋고 나쁜 그런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건 없는데 굳이 나눈다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탈을 얻은 거는 똑같은데 그 차이를 굳이 얘기한다면 그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거는 마음이 해탈한다 이 말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정을 통해서 선정의 힘으로 선정력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을 얻은 그런 선정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의한 해탈을 얻은 사람에게는 신통력이 초월적인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지혜에 의한 해탈은 얻긴 했지만은 천안통이라든지 천이통이라든지 숙명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런 신통력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신통력이나 이런 거는 바로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해탈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괴로움은 끝난 거죠. 괴로움은 종식하고 윤회가 종식되고 해탈열반에 들어간 거죠.
윤회를 끝낸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어떤 신통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반에서 명상반에서 공부하게 되면 눈썹과 눈썹 사이 한가운데 미간이라고 하죠. 그게 백호라고 이렇게 하는데, 백호 흰 백자 트럭 호자니까 백호가 무슨 말입니까? 진주 같은 보석을 박혀 있는 그런 걸 말합니까? 우리 불상 보면 이렇게 가운데 보석을 박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보석이 아니고 흰 트럭입니다. 머리카락은 까만데 이 가운데만 흰 트럭이는 한올로 되어 있는 흰 트럭인데 쭉 끌어당기면 지구를 7바퀴 반 감을 수 있는 그런 트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흰 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제 제3의 눈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눈이 따라보살이야 뭐 가운데도 미간에도 눈이 한 개 있고 양손에도 눈이 있고 발바닥에도 눈이 있거든요. 어쨌든 몇 개입니까? 따라보살이 7개나 눈을 7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건 좀 특별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2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간에는 제3의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형상화해서 백호라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백회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기 제3의 눈이 떠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소모저처럼 그렇게 저 멀리 있는 미세한 소리도 나 들을 줄 알고 가려져 있는 것도 투시력이 있어서 꿰뚫어 볼 줄도 알고 뭐 이런 그런 명상을 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걸로, 또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죠. 근데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와 선정이 겸비된 그런 입장에서 마음의 해탈을 이룬 사람도 있고, 선정력이 뒷받침된 그런 해탈을 얻은 분도 있고, 선정력은 없지만은 본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번뇌를 진멸시키고 괴로움을 종식시킨 그런 해탈 결과를 얻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명상반에서는 명상반이라고 하면서 명상을 언제 합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2가지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부의 의무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공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뭘 공부하는가? 경륜론 3장을 공부하는 거라 했습니다. 2번째 의무는 통찰의 의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통찰은 수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불자, 특히 출가자이긴 하지만 우리 불자들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마조선사처럼 초기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 그게 수행이라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만 하진 않으셨겠지만
거기에 그 어떤 형식이나 또는 테크닉이나 이런 데만 집착해가지고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은 드물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의무가 있다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공부는 어떻게 하고 통찰은 어떻게 하는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는 같이 해라. 공부는 우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같이 함께 공부해야 된다 했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은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행은 혼자 해야 됩니다. 수행은 혼자 하고 공부는 함께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함께 해야 됩니까? 혼자 밤새워서 하게 되면 더 집중 잘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굳이 왜 혼자 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옛날에 해보셨죠? 밤샘 해가지고 내일 시험 치고 오늘 밤새워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좀 잘 되었죠. 그동안 팽팽 놀다가 이제 다 자는 시간에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집중도 잘 되고 비록 다음 시험 치는 날 시험 보면서 좀 졸려서 그게 문제였지. 그래서 지난밤에 공부했더니 생각이 안 나서 문제지.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혼자 하니까. 그런데 왜 혼자 하지 말아 하지? 부처님은 공부는 혼자 하게 되면 독단에 빠져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독단, 독선에 빠지게 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스승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부는 함께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경전 보는 것도 기도하시면서 독경 기도는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뭐 혼자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공부일 때는 공부를 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수행은 왜 혼자 하라고 하는가? 안 그래도 산만한 데다가 여러 사람 같이 앉아있게 되면 더 산만해지고 집중 잘 안 되죠. 그 수행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할 수 있는 자량이 갖춰지게 되면 묘지나 빈집이나 나무 아래나 숲속이나 그런 한적한 적정처에 가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수행을 떠날 때는 이제 부처님은 항상 명상의 주제를 주시죠. 그 사람 관계에 맞는 명상의 주제를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화두를 주시는 거죠. 그 화두를 들고서 이제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 둘러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기본적으로는 혼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명상반에서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명상의 일환이다. 우리는 지혜에 의한 해탈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 경전을 지금 우리는 경전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것도 명상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거, 그것이 그것도 그 5가지는 늘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새김을 하는 거, 그것도 큰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 그런 거 다 외워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 의미를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는 앙구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4의 182번 보장의 경이라는 그 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 보면 어떠한 수행자이건 성직자이건 신이건 악마이건 하나님이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결코 어떠한 보장, 어떠한 담보, 어떠한 보장도 하지 못하는 4가지가 있다. 누구도 이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4가지.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성직자나 수행자나 그 누구도 신이나 악마나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4가지. 그것을 이제 늙음이나 병든 죽음 그리고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이다. 나는 병들어야 하는 존재이고 또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나는 모든 업의 내가 주체고 업의 상속자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업에 대한 이것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547페이지 어떤 사람이 열애의 가르침에 최상의 영향을 표현할까?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는 라자가하시의 기자쿠타 산에 있는 수가라카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어떤 공덕을 보기에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가? 부처님에게 열애에게 어떤 공덕이 있기에 열애에게 어떤 공덕을 보기에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번뇌를 부순 수행성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스님들, 비구들을 말하죠. 이 수행성이라는 말은 비구라는 말을 끝나는 말인데 비구, 비구니 다 포함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 이유가 뭘까? 뭐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합니다. 어떤 공덕을 보기에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의 첫 번째 경이 브라마잘라 숫다 이렇게 해서 법망경이라고, 한문으로는 법망경 이렇게 하는데 성경협회에서는 하느님의 그물의 경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열애를 존경할 때 여기서 어떤 공덕을 보기에
열애와 열의 가르침을 향해서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물으시는 얘기인데 근데 그 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뭘 보고서 부처님을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경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예경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고 어떤 신통력을 갖고 계시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래서 법화경을 아십니까? 법화경에 보면 방편 보면 유불력을 내는 구진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도 부처님의 그 지혜는 깨달음은 유불력을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알 수 있다. 부처님이라야 부처님끼리는 서로 부처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지. 뭐 사리불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 세상에 사리불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수많은 사리불이 그 지혜를 동시에 이렇게 그 삼처럼 대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리불은 지혜 제일인데 그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수많은 사리불이 있고 그 사리불을 전부 다 그 연결해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그 사리불은 슈퍼컴퓨터처럼 슈퍼 사리불이 되죠. 한 사람의 사리불 지혜만 해도 많은데다가 수많은 사리불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렇게 수많은 사리불들이 동시에 이렇게 궁구해도 부처님 지혜는 알 수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일반 사람이 안다. 사리불도 모르는데 사리불도 알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뭐 때문에 부처님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절하고 예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뭔가? 그 법만경에서는 계행을 보고 그러신다. 다른 사제자들이나 신부들이나 또는 수행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뭐 살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어기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살생을 안 하시는구나. 거짓말을 안 하시고 도둑질을 안 하시고 사업을 안 하시고 술을 안 마시시고 그렇게 계행을 지키시는구나라고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 생활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 청정한 계행을 보고 그 깨달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알 수 없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청정한 계행을 보고서 예경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디가니까야 교훈품 두 번째 경에서는 이제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이라는 건데 사문과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바꾸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열애의 계행을 보고서 예경 공경하는 것처럼 비구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비구들은 이렇게 계행을 지켜야 된다. 왜냐? 일반 사람들이 예경 공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본덕을 보기에 본덕을 부순 수행성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가? 최상의 예경.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일반 보통 사람이 최상의 예경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래를 부순수행성이라 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랑과를 얻은 성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성자들이 우리가 좀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 스승과 제자 이렇게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내겠지만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똑같이 거의 대등한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뭐 공경하는 이런 마음 없지요. 그냥 같이 막 먹거나 같이 놀려고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본래의 부순수행성은 부처님처럼 열반을 성취한 성자들이거든요. 그런 성자들이 뭘 보기에 부처님을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공경,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 이유, 부처님에게도 그러고 부처님 가르침에게도 그렇게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사리붓다 한문으로는 사리불, 반야신경에서는 사리자 같은 말입니다. 붓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리라는 말이 쌀이라는 말이 독수리를 말합니다. 사리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졌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어머니 쪽에 그 이름을 따서 그래서 사리의 아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수리처럼 눈이 맸었고 날카로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붓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부처님 불자 말고 달라 불자 그 옆에 사람 이름 뺀 거 그걸 아니 불자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사리불 할 때는 그 불자를 씁니다. 한문으로는. 그런데 그 한문으로 그 불자는 원어는 붓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거고요. 번역하면 아들 자자 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리자, 사리불, 사리붓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 제일이고 법의 장수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이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이 법의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주제만 먼저 딱 말씀하시고 그냥 법상에서 내려가시면 사리불이 나머지는 사리불을 설명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어서 사리불이 그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제2의 부처님이라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신이 많은 설법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는 흔하지 않죠. 그만큼 신이 많은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그런 사리불이 대답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속박에서 벗어난 위없는 안원을 보기에
속박에서 벗어났다. 아까 10가지 속박이 있는데 10결 이렇게 합니다. 10가지 속박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5가지 나누어서 5하분결, 5상분결 이렇게 나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박들이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이런 10가지 결박이 다 풀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열반을 성취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뇌를 108번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딱 줄이게 되면 압축하게 되면 10가지로 되는 그것이 10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끊어지면 이제 수다운이 된다. 수다운이 되면 그 10결 가운데 3가지 유신견, 의심, 그리고 개검취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속박에서 벗어난 유의 없는 안온, 평안, 안온을 보기에 본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경, 주에 보면 오체투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오체투지. 오체투지는 2가지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5부분을 땅에 대는 방식. 그것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땅에 닿아야죠. 또 무릎하고 팔굽하고 이마가 땅에 닿는 그런 예법. 나의 가장 귀한 높은 머리를 상대의 가장 낮은 발에 대는 이런 예법. 그래서 이 예법을 최상의 예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만 깜빡하게 되면 그걸 목매라고 그러고 고개만 까딱하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면 뭐 되게 성질나죠. 그런데 이제 인사할 때 그 머리가 땅에 안 이마가 땅에 안 닿으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6조 단경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체투지 이 예법은 여기서 말씀하는 최상의 예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법은 내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는 겁니다. 이마 땅에 닿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예법이고 그래서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예법이죠. 자기 소중한 머리를 다른 사람의 가장 낮은 발에다 대고 인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5부분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해서 오체투지라고도 하고 또 가끔은 티벳식으로 온몸을 땅에 던져서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때는 뭐 오체투지라기보다도 뭐 굳이 전신투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온몸을 땅에 던져서 이제 절을 한다 이렇게. 그것도 최상의 예경입니다. 내 온몸을 상대의 가장 낮은 곳에 던져서 경의를 표하는 거니까 최상의 예경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속박에서 벗어난 위험은 안 올라간다. 부처님에게는 어떤 본뇌에 속박된 것도 없이 그 본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안온, 그 평안, 그 고요 이런 것이 부처님께 있으니까 부처님에게도 그것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세상의 그 예경을 표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리부의 말씀드리니까 그걸 인정하시죠.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선제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로다. 여기서 훌륭하다, 사리부타야 훌륭하다, 사리부타야 훌륭하다 이렇게 하시면 부처님 칭찬하시는 거고요. 부처님이 늘 부처님이시니까 늘 칭찬만 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부처님께서 나무라시기도 하고 심한 표현을 하면 욕은 아니지만 그래 나무라시기도 하거든요. 예, 좋은 게 좋다고 다 좋은 거로 이러도 되고 저러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잘못하시면 구질렸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는 가장 심한 말씀이 뭔가?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칭찬이면은 꾸짖으시는 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꾸짖으시는 거겠습니까? 경전에 부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이 가장 심하게 꾸짖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피부야. 부처님으로부터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듣는 건 아주 심하게 야단맞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비구가 우리가 다음 생에 윤회할 때에 그 색수상행식 하는 식을 또 다른 데서 영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혼이라는 말을 안 쓰시지만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는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법문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가 윤회할 때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에 무엇이 윤회하는가? 무아인데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냐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그 비구가 식이 윤회한다. 우리 마음이 또는 식이 윤회한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중에 부처님께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비구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에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듣기로 네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나를 칭찬해 주시려고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예 제가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바로 부처님이 손에 올라가신 건 아니고요.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비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크게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느냐? 그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박에서 벗어난 위없는 안원을 보기에 본래의 부성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한다. 사리부타요. 본래의 부성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할 때 그가 공덕이라고 보는 위없는 안원이란 무엇인가? 위없는 안원이라고 하는 공덕, 덕성, 그것은 무엇인가? 5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5번에서 이제 사리부타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없는 안원이라고 하는 그 공덕은 어떤 걸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사리부타에게 얘기해보라 생각하는 말을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5번에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본래의 부성수행성은 고요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믿음의 능력을 닦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닦는 것이 그걸 닦게 되면은 그 수행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요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능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정리의 능력, 그 밑에 책임의 능력, 그리고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닦습니다. 세존이시여 본래의 부성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할 때 이것이 그가 공덕이라고 보는 위없는 안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 책임과 집중과 지혜 이 5가지 능력을 갖게 되면은 속박에서 벗어난 위험한 안온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요함을,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고요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위험한 안온의 공덕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서 또 인정하십니다. 사리부타의 훌륭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최상의 예경을 표할 때 그가 공덕이라고 보는 위험한 안온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7번에서 사리부타의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표하는 최상의 예경은 어떤 것인가? 최상의 공경과 그 위험한 안온이라고 하는 그 안온의 공덕에 대해서 5가지 말에는 사리부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7번에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예경이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리는 어떤 것이 최상의 예경인가? 이 세상에서 번뇌를 부순 수행성은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한다.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가르침을 존중 공경하고, 3번째 성가를 존중 공경한다. 4번째 배움을, 5번째 삼매를 존중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 여기서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나 또 그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과 가르침과 성가 되죠. 성가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을 존중하고, 삼매를 존중한다.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9번에서 또 인정하십니다. 훌륭하다. 라고. 번뇌를 부순 수행성이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 표하는 최상의 예경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덕이라고 보는 위험한 안온은 5가지. 믿음과 정진과 책임과 집중 지혜이고, 또 최상의 예경은 스승과 가르침과 성가, 그리고 배움과 삼매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애의 가르침에 최상의 예경을 표할까? 그래서 믿음과 정진, 책임, 집중, 지혜를 갖게 되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를 그 위험한 안온이라고 하는 그 고요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공덕이 있고, 또 스승과 가르침과 성가와 배움과 삼매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최상의 예경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계시나요?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신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서로 2번째 경을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위험한 안온의 공덕 5가지, 그리고 최상의 예경 이런 것을 그냥 지식이나 상식으로 그냥 기억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5가지 안온의 공덕을 믿음과 정진, 책임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수행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저희들의 이 명상수행 공덕으로 저희들의 이 명상수행 공덕으로 길과 경지의 성취가 이루어지이다. 길과 경지의 성취가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공덕이 저희들의 이 공덕이 일체 무살맥에 회양되어지이다. 일체 무사함에게 회양되어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상대원